요한계시록 개론 4강에서는 요한계시록 구조와 주제 그리고 두 학설의 해석 방식의 차이를 다루고자 합니다. 먼저 요한계시록 구조와 주제에 관한 두 학설의 견해 차이입니다. 요한계시록의 형태는 서신이고 내용은 계시입니다. 따라서 먼저 서신 구조를 살펴보면 1장 1절에서 8절까지는 들어가는 말이며 본론은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입니다. 그리고 22장 6절에서 21절까지는 당부의 말로 끝을 맺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본문 내용에 대한 구조입니다. 본문 내용상의 구조를 보면 전천년설의 경우 서론은 1장에서 3장까지이며 본론은 4장에서 16장까지이고 결론은 17장에서 22장까지로 정의합니다. 서론에 대한 주제는 이제 곧 심판이 시작되기에 그에 따른 환란을 대비하라는 것이며 본론은 교회의 휴거의 비밀, 즉 교회가 어떻게 휴거되는지 그 과정을 설명하고 있고 결론은 사단 및 악의 세력의 멸망과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대해 말합니다. 반면 무천년설의 경우 엔푸니마티 구조론으로 보는데 요한계시록에는 성령의 감동되어라는 표현이 4번 등장합니다. 청중에게 읽을 때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해 성령의 감동되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입니다. 이는 앞서 전천년설과 마찬가지로 1장에서 3장까지를 서론으로 보고 4장에서 16장까지를 본론, 그리고 결론은 두 개로 첫 번째는 17장에서 21장까지며 두 번째는 21장에서 22장까지입니다. 또한 서론의 주제는 지상교회에 대한 권면이고 본론의 주제는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며 결론은 두 개로 첫 번째로 악의 세력의 심판이고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성취입니다. 따라서 구조로 볼 때 두 학설의 결론은 동일합니다. 즉 결론은 악의 세력 심판을 통한 하나님 나라 성취를 위한 배치로 17장은 음녀의 멸망을 다루고 있고 18장은 바벨론의 멸망, 그리고 19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강림과 두 짐승 멸망, 그리고 20장 사단의 멸망과 천녀 왕국의 성취, 그리고 21장에서는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성취되는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다만 무천년설은 천녀 왕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만 다릅니다. 반면 두 학설의 결정적 차이는 4장에서 16장까지의 본론입니다. 전천년설은 4장에서 16장까지를 재림 직전부터 재림까지 교회 휴거의 과정과 사단의 방해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무천년설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사단의 방해에도 승리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주장합니다. 무천년설은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의 경우 십자가 사건부터 로마 시대 때 실제로 일어났거나 시작되었고 이후 재림만 연기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7장 교회를 인치는 모습, 11장 교회가 사역하는 모습, 12장과 13장은 사단과 짐승에게 핍박받는 교회의 모습, 6장과 9장과 16장에서는 삼중 재앙을 통한 악한 세력 심판을 다루는 모습, 14장과 15장, 19장에서는 교회가 승리하여 하늘에 올라와 있는 모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무천년설 해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장점은 십자가 사건부터 재림까지 교회가 승리하는 모습을 집중 조명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반면 단점은 재림 직전에 나타나야 할 재림의 이정표, 징조가 모두 블랙아웃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즉, 재림 때 나타나야 할 이정표가 모두 로마 시대 때 종결됨으로써 정작 재림의 이정표, 징조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 재림을 준비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반면 전천년설은 로마 시대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과 재림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견해입니다. 즉,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과 재림은 오늘날까지 계속 연기되고 있으며 이는 재림 직전에 나타날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의 주요 사건들은 재림의 이정표이자 징조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 시대마다 성도들은 고난과 핍박받으며 자신의 때에 재림이 올 것을 인식하며 마라나타를 소망하며 인내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부터 매 시대마다 선교 사역을 승리로 이끄는 원천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 시대마다 재림과 휴거, 짐승의 표에 대해 예단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전천연설은 7장에서 14만 4천 명의 사명자에 대해 먼저 인을 치고 11장에서는 인침받은 사명자가 사명을 다 감당한 이후에 순교 부활승천하여 14장 1절에서 3절 하나님께 첫 열매로 드려집니다. 첫 열매가 드려지자 14장 15절에서 교회를 대추수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그러자 15장 1절에서 3절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즉 교회가 휴거되어 하늘에 올라온 장면이 나타납니다. 7년 대환란 기간은 14만 4천 명 사명자의 사역 시작부터 교회가 휴거되기까지의 기간과 일치합니다. 휴거된 이후 이 땅에는 오직 불신자만 남게 되고 16장에서 드디어 하나님의 완전 심판인 일곱 대접이 쏟아지며 이때 19장에서 하늘에서 신부가 완성된 모습이 보여지고 여섯 번째 대접 때 예수 그리스도가 지상 재림하여 악한 영들을 멸하고 일곱 번째 대접을 쏟아 세상을 종결시킵니다. 삼중 재앙 중 일곱이는 7년 대환란 기간 이전에 전조적 심판으로 나타나며 8, 9장에서 본격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데 이 기간이 7년 대환란 기간이며 마지막 경고이자 구원을 위한 심판입니다. 12, 13장에서 악한 세력인 사단과 짐승, 즉 적그리스도는 7년 대환란 직전에 나타나 교회가 휴거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 엄청난 핍박을 가하게 됩니다. 이것이 전천연설이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전천연설 해석의 결과를 살펴보면 장점은 재림과 재림의 이정표가 구체적이며 악한 세력의 방해에도 교회가 최종적으로 승리하게 될 모습이 마치 영화처럼 그려져 있어 재림을 깨어 맞이하게 합니다. 반면 단점은 미래에 대한 과도한 예단으로 인해 음모론적 주장에 매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단과 사이비를 흩뿌려 놓아 이솝 우화의 양치기 소년처럼 재림과 재림의 이정표를 불신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에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데 두 학설이 우선시하는 것이 다릅니다. 먼저 무천연설은 결론을 정해놓고 그 결론에 부합되도록 해석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논리적인 설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인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고 로마 당시의 풍습과 문화를 결부시키고 때론 단어의 원뜻을 재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대표적으로 계시와 예언입니다. 그 결과 문법을 무시한 해석이 나오고 문맥의 흐름이 무시되며 저자의 의도보다 해석자 의도가 더 많이 개입됩니다. 그 결과 성도에게는 구체적인 사실성이 없기에 모호하고 추상적인 의미로 전달됩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순차적 전개 방식입니다. 그러다 보니 인과관계로 설득합니다. 즉 문법을 중시하며 단어의 원뜻을 강조하고 문맥의 흐름을 최대한 살리며 저자의 의도를 매우 중요시합니다. 그 결과 구약에서의 인용은 최소화하고 로마 당시 풍습과 문화를 적용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문 안에서 순차적 인과관계로 충분히 설명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성도에게는 매우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전달됩니다. 결국 이 모두를 종합해보면 요한계시록을 바라보는 시각은 크게 두 가지로 귀결됩니다. 첫 번째는 유대 묵시 문학인가,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시인가입니다. 무천연설은 요한계시록을 당시의 유대 묵시 문학이라고 주장합니다. 겉으로 보면 긍정적인 의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정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습니다. 즉, 재림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이 갖는 계시적 권위를 격하하고 당시의 음모론적인 묵시 정도로 보는 시각이 은근히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사도 요한이 저자가 아니다. 당시 로마의 풍습과 낭설을 인용했다. 논리적 전개다. 예언은 미래적 계시가 아닌 교훈을 의미한다. 틀린 문법들이 있다. 심지어 재림은 없다와 같은 주장들이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을 성령의 감동으로 쓴 서신이 아니라는 인식이 저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천연설의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요한계시록은 미래적 계시가 아닌 로마 당시 묵시 문학 작품 안에 머물러야만 무천연설의 주장에 정당성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반면 전천연설은 요한계시록을 하나님의 계시로 보는 견해입니다. 이들은 사도 요한이 저자가 분명하며 순차적 전개, 성령에 의해 기록된 완벽한 서신이며 재림은 반드시 있으며 재림과 관련된 요한계시록이 갖는 계시적 권위를 확고하게 유지시키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요한계시록 1장부터 본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